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건강 스크린 봉사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장로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각 다양한 분야에서 섬기고 봉사하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빛이 세상으로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우리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추억을 갖고 계신 우리 장미란 성도님께서 여기지 않게 주 안에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던 또 오효근 장로님께서 잠드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그리운 분들을 다시 만날 부활의 아침이 속히 오기를 더욱 고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더욱 하늘을 사모하고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께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같습니까? 193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그 학교 출신 300명의 졸업 후의 삶을 6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상하의원, 기업, 재벌, 예술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결론이 나왔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수석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1등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고 가정관계가 화목한 사람들이 행복이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인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다리가 놓아졌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회복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침례받고 부활하여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 붙잡는 물귀신처럼 우리를 잡고 함께 죽자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런 붙잡음을 떨쳐버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시험들, 유혹들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죄의 옷, 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같은 모든 악한 과거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새롭게 입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옷을 입고 변화되어 주님처럼 살아가라라고 하였고요.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 모든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삶과 함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께 하듯 그 모든 인간관계를 대하라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가라라고 권면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예배일에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실한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을 딱 나가고 차 타고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 오기 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각하고 늦장 부리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화가 막 나가지고 얼그락불그락하고 거의 싸움할 뻔하다가 교회에 탁 도착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딱 바꾸고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목사 부부이기도 하는데 교회를 딱 벗어나서 자동차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안식일을 벗어난 당장 오후에서부터 여러분 바깥 사람들을 만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부 사이에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먼저 혼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부러운 분들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또 혼자 계시는 우리 남성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며 마음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우리 혼자 먼저 되신 분들은 우리 염려 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또 부부관계를 아직 유지하시는 분들은 어찌하여야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잠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도다. 우리 남성님들 여성님들 할 것 없이 우리 누구나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 관점에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아내들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 옛날에 쓴 말씀이지 오늘날 이 문명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쓰고 적용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사이 간 큰 남자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읽다가 많이 웃었는데 저도 간이 큰 것 같은데요. 부인 외출하는데 어디 갔냐 묻는 남자, 부인이 연속곡 보는데 저녁밥 달라는 남자, 그리고 나이별로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아내가 해준 음식을 맛없다고 타박하는 남자 등등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상승한 세대에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2살이 연상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예. 여기 에베소서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submit, 이게 순복하되 to one another,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시는 분이 더 훌륭한 아름다운 분의 삶이겠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남편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여러분 submit 할 수 있겠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께서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봉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하듯이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순복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이지요. 나이도 어리고 저처럼 또는 나이가 더 연상이시라도 나이 값을 잘 못하신다라고 사모님들이 판단하실 때도 있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편들 나름이 아니라 어떤 남편이든 상관없이 순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여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리스펙. 잘났든 몰랐든 남편이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저희 아내가 저를 존경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자존심을 팍팍 깎으면 그리고 여러분을 남편을 대접할 때 이렇게 함부로 대접하면 여러분도 대접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남편을 거지처럼 대접하면 여러분은 거지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교과반에 우리 사랑 고백이 막 오고 가서 뜨거웠는데요. 그런 왕처럼 대접을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왕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에는 믿지 않는 남편, 존경할 만 해야지 존경하죠. 이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합니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존경할 것이 없는 남편, 나의 값도 못하는 남편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복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도 감동하고 주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반 선생님 부부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교회에 오셔서 계시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없어서 손주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할아버지 물 갖고 와, 할아버지 나 말 태워줘, 별별 명령을 다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왜 거기서 굴복해서 손주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됩니까? 할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겸손히 다 들어주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남편들이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이 아내로서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어쩌면 사랑으로 겸손으로 품고 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대함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며. 교회를 먼저 나가는 여성도님들이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 집안에서 나에게 대하는 행동과 행실과 삶이 너무도 아름답고 정결해서 나도 저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단장을 하는데 머리를 굽이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화장을 잘하는 것을만 하지 말고 거기에 더하여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가고 화장이 변장이 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나이가 된다 할지라도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안정된 아름다움을 갖추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다는 표현처럼 남편을 존경해주는 그 사랑의 포용과 섬김이 아름답게 여러분을 단장하는 그런 단장이 되시는 우리 모든 여성들,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학생들에게 가장 만나고 싶은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설문조사했을 때 뽑혔던 한 분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는 것처럼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늘 온유한 심령과 안정한 심령으로 따뜻하게 남편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화를 낼 만도 한데 부인이 여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는 부인을 보면서 어느 날 똑같이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온유하게 남편을 대해주는 것을 보고 그 이재철 씨가, 술 마시고 돈과 세상에 빠져있던 이재철 씨가 아내를 통하여 아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고백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순복하는 그게 없었더라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편들 차례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잘 순복할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참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세 가지의 관계가 나오는데 제가 자신이 없고 잘 안 되는 관계들이라 쉽진 않은데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뻐서 사랑하는 에로틱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가 순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남자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에도 그 옛날에도 남자들이 아내를 더 괴롭게 했었던 것 같지요. 여러분, 어쩔 때 아내들이 가장 괴롭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어떨 때 아내가 가장 괴로워합니까? 어떨 때 가장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요. 말하지 않더라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내가 괴로워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헌이라고 부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헌이라고 불러준다. 근데 말로는 헌이 하는데 실제로 삶은 비니거처럼 쓰고 신맛이 나는 그런 남편의 혹시 삶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허니라고 부르는 그 말처럼 정말 달콤하게 친절하게 부인이 말하는 것을 잘 끝까지 들어주고 저처럼 듣다가 탁 끊고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말을 탁 끊어서 부인의 마음을 상심케 하지 마시고 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절한 그런 삶을 살라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어원을 보면 집 아내 해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탁 끊고 불친절하고 속썩이고 마음 상처 입혀서 우울해지면 해가 우울해지면 가려지면 온 가정이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Happy wife, happy life. Happy mom, happy home. 그래서 아내를 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온 가정의 행복이 된다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단상에 올려서 기도하시려면 저처럼 또 설교하려면 부부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주초에 싸웠더라도 안식일 되기 전에 잘 풀어야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귀한 소중한 그릇으로 보물단지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남편인 내가 나를 희생하고 희생함으로써 아내인 부인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신부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다 없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성형수술 잘해서 검은 티, 주근깨, 주름도 펴고 그런 거 다 하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또 남편이 돈을 잘 대줘야지 또 그런 것도 한국에서 하고 오시겠죠? 외모도 그렇게 하지만 영적인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남편의 희생으로 아내가 또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가파오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우리 남성도님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성도님들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싸움하고 그럴 때 아내를 힘들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지만 아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아내가 불행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인정하는 말, 함께 해주는 시간,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고 섬김의 봉사를 하고 스킨십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랑의 언어를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죽게 하듯 하라 합니다.
우리가 자녀일 수 있고 또 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자녀이고 또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돌보시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다 순종하고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 중에 순종 안 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뭐 가출했을 때나 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한 가지 제가 후회되는 것은 둘째 낳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잘 불순종했던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그 당시 섬기던 교회가 하도 저희 나름대로는 힘들어서 교회 일들도 복잡하고 했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습니까? 라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순종해서 낳았으면 둘째가 애준이 동생으로 잘 자라고 저희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불순종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요 사이는 이제 아내에게 집사람에게 잘해주어라가 우리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 순종해야 하겠는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을 순종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자주 안부를 묻는 그런 섬김을 계속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그 명령에는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께 부모님 혹시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의 그 뜻을 살아있으면서 계속 잘 받드시고 또 우리 모두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많이 키우셨죠? 이제는 손주를 또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희가 키우면서 철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했을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열심처럼 저희도 나름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점점 크다가 보니까 사춘기가 되는지 다행히 저처럼 집을 나가진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가끔 이렇게 툭툭 아빠에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같은 모습을 요새 가끔 보는데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자꾸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열심히 사랑으로 훈육하고 기르면서 꼭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의 여러 그런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의 배경에 상처와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의 그런 문제들을 영상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부모님들이 회복될 때 자녀들이 함께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하여 기대가 크잖아요. 이 미국 땅에 자녀들 때문에 이민 와서 사는데 기대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나의 부모님의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걸 넘어서는 그런 기대와 푸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너무 낙심하고 노엽게 되고 절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혹시 가끔 그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우리가 과대하게 징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살이 너무 바빠서 무관심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갈등하고 불화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보이는 것도 자녀들을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의존하는 부모님이 갈등하고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죠.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들이 삶 속에 신앙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듯이 교회에서 신앙하는 생활과 집에 돌아가셔서 바깥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모습이 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삼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갑과 을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갑질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 거꾸로 아내들이 남편을 패서 쫓겨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갑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관계는 주인과 종이라는 표현이지만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갑질 문화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권력과 돈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을이 되어본 직원이 되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 상사가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여전히 고객으로서 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을의 위치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 갑질을 다양하게 당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배려하지 않으면 함부로 요구하고 갑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거나 기대보다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갑질을 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요사이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이 그런 갑질을 세상에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도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갑과 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으로 관계를 비유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월급을 받는 만큼만 일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많이 일할 필요 없이 적당히 하면 되죠. 사람이 볼 때, 매니저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매니저가 탁 나가면 좀 쉬고 딴짓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만 기쁘게 자라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전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런 적당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대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은퇴를 하신 이후라도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이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락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대가를 받으시는 것을 넘어서서 최후의 상급은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연방 정부 공무원을 막 파산한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월급을 못 받고 잘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대가와 상을 주님께부터 받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의 대응을 받지 말고 보응을 받지 말고 주님 앞에 신실한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상급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그냥 세상 상관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갑이나 을이나 모든 그 관계에서 대가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매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을, 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의 상급을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얽혀 있든지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갑과 을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주님께서 나의 위치에 있다면 상대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대한다면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리라 믿고 그런 모든 우리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관계입니다. 이제 갑으로서 을을 어떻게 대할지에 관한 관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상전이라면, 갑이라면 을에게 의롭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업주가 되면 종업원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보편타당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낮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상전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막 갑질하고 협박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위협하는 것을 그치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갑질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심판받을 존재인 것처럼 겸손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서로 나누지만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은 누구누구 면전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순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베르라는 소년이 포목점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큰 은행가가 호텔에 묵으면서 적지 않은 많은 양의 옷감을 포목집에서 사갔습니다. 호텔에 그 많은 옷감을 배달해주고 돈을 받는데 값을 잘못 계산해서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돈을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서 그 부자가 엄청난 돈을 잘못 준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정어머니였던 콜베르가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라 이거 나간지도 안 나간지도 모르고 있는데 뭘 갖다 주느냐라고, 갖다 주지 말라라고 했고, 그 콜베르 소년은 그래도 갖다 드려야죠 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부딪히다가 결국 주인이 레이업, 그렇게 잘라버리는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정직하게 살려다가 직장을 잃은 그 콜베르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나중에 그 옷감을 샀던 은행가가 그 소문을 듣게 되고, 이렇게 정직한 청년은 나의 은행에서 좀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계속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가 나중에 커서 프랑스의 유명한 재무장관 콜베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발전하고 그렇게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죽게 하듯 살았던 그 콜베르 소년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국가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아들, 손주들, 또 살아계신 부모님, 또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받듯이 받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놀트베이 교회 성도님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 스크린을 마치고 여러분이 수고하신 이후에 받았던 감동적인 카톡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찌나 친절하시든지 감동을 받았어요. 기꺼이 도와주시고 해맑게 알려주시고 고마운 분들께 말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글귀가 여러분 보여지는 공적인 건강 스크린의 행사뿐만 아니라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과 같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교회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 회복의 주인공,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헌신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깨어진 관계, 우리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괴롭게 하고 쓴 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아픈 관계를 회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께 우리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상대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부부의 관계가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아를 버리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희생과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충성되이 보답하는 교회처럼 순복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과 부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뜻대로 키우기를 원했지만 꼭 부족한 과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훌륭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기도와 사랑과 관심 속에 하늘의 뜻이 우리의 자유선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자유선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들의 관계, 상처와 실망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며 장소를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또 손주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갑의 위치에 있고 권력과 능력이 있더라도 겸손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을을 사랑하기 위하여 낮아지신 주님의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놀드베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의 아픔을 사랑과 회복으로 승화시켜 주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물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세상으로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